제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만남의 교회 창립 23주년 기념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세 성당에 기사단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하거나 그리고 교황을 호위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중세 성당에 기사단이 있었는데 이 기사단들이 세례를 받을 때 모습이 좀 재미있습니다. 옛날 중세 시대에는 세례를 받을 때 물이 강물 같은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욕조에다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온 몸을 그 속에 담그고 그리고 나와서 하는 세례를 합니다. 그거를 원래 우리 세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원뜻대로 하면 침례가 맞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그거를 세례로 지금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냥 영어로 쓰게 되면 밥티존인데요. 그게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침례 예식을 행하니까 온몸을 잠그는데 그러면 들어갈 때 칼을 빼고 들어가야 되는데 중세 기사단은 칼을 들고 세례를 받으러 침례를 받으러 들어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데 칼을 들고 들어가는데 손으로 높이 들어가지고 이 칼이 물속에 닿지 않도록 물에 닿지 않도록 높이 하고 세례를 받아요. 왜 그럴까?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펜이냐 제자냐라고 하는 책의 저자는 아마 그거 이런 뜻 아닐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를 드리지만 이 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만큼은 제 뜻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는데요. 사랑한다고 내 대적을 안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칼도 뭐예요? 거룩한 지금 세례 속에 물속에 담그지는 않지만 물속에 담그면 이거 가지고 죽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얘도 그냥 뭐예요? 얘 칼 보호해달라는 뜻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든 것 제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제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근심, 걱정, 염려,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뒷주머니에 요것만은 하고 남겨놓은 것들 있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만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남겨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목사로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이 소망이 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할 때, 저분은 정말로 예수님 사랑했던 분이야. 목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정말 부족한 것도 많았고 정말 허물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정말 예수를 사랑하며 사셨어. 오늘 그렇게 되고자 하는 믿음의 소망을 품고 이 사순절기를 지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만 버리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가? 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모교회, 경복교회는 지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앞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교회 모양이 이렇게 돼서 딱 반 원형으로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양옆이 엄청 크니까 강대상도 큰데요, 넓은데 양옆에 성가대석, 양쪽으로 성가대석도 한 50명 앉을 자리 있고요, 이쪽에도 한 50명 앉을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성가대가 앉아 있고요, 이쪽에 원로 장로님, 장로님, 협동장로님도 이쪽에 앉아요.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맨날 장로님들 보면 장로님 저거 좀 없애달라고 신학생 때 매일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목요일을 가는데 가서 보니까 없어졌어요. 네, 회당에도 그런 자리가 있어요. 모세의 자리, 강대상 오른쪽 맨 앞쪽에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모세의 자리. 거기 앉아 있어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앉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말을 참 바르게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뭐는 하지 말라고요?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은 정말로 어쩌면 그렇게, 그런데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신경 쓰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처럼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일까? 온통 왜 보일까? 외모에 대해서만 이모저모로 꾸며요. 사람의 시선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분 좋아할까? 여기에만 온통 신경을 써요.
이처럼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들보가 뭐죠? 이게 들보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는, 얼마나 커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얼마나 작아요. 진짜 우리 눈 속에 들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무시하는 것이 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놓은 규율, 내가 만들어놓은 법칙, 그것만 지키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따지고 앉았어요. 오늘날에도 이 같은 일들이 넘쳐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 뭐예요? 개혁. 근데 제 생각에는 한 번도 개혁이 개혁답게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개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개혁 받아야 될 지들이 개혁하겠다고. 개혁 받아야 될 주체가 뭐예요? 자기들이 개혁한다고 하니까 개혁이 됩니까?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죠? 우리 만남의 교회 주인 누굽니까? 유시원 목사입니까? 양하영 장로님입니까? 최학과 선생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그런데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순간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충성했죠?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충성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빼면은 없어요. 바울은 사람을 위해서 충성 안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했으니까 교회를 세웠고 전도를 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변해서 사람을 향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만 해 탐나니까 거기에 믿음의 핵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는 무슨 뜻이죠? 선생님이에요. 제자는 선생님을 뭐 해야 돼요? 대접해 드려야 돼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보이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는 척 좀 하지 말고 가진 척 좀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랍비라는 호칭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는 싶어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선생이니까 당연히 제자들로부터 나 섬김 받는다고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랍비라는 호칭이 주는 교만함 그리고 명예욕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이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우리 이란이가 저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그 뜻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건 맞는 거예요. 파테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존경하는 사람들 랍비를 높여서 쓸 때 아버지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 존경하는 그 사람들에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존경에 있느냐? 그냥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왜 나보고 아버지라고 안 해? 너 나 존경 안 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나가서 10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카데게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만 딱 쓰는 말이 헬라어에 딱 한 번 나와요.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쓰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서 정신적으로 아주 탁월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지도자라고 써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랍비라고 칭하지도 말고 모세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지도자라고 듣고자 하지 말라.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여쭙는데 여쭙기 전에 뭐라 그래요? 선하시니요. 선하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칭의 말을 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뭐라고요? 나를 어찌 선하다 하느냐? 나를 어찌 선생이라 하느냐? 이 세상에서 선생이라고 아버지라고 지도자라고 선한이라고 들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도 나에게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보시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뒤에 고린도 교회에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이 말했던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성령과는 다른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외에는 복음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 정욕과 명예가 복음이라고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거짓 복음에 교회가 유혹되고 교회가 시험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야, 내가 자랑할 게 없어. 내가 지금 자랑 안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수고와 열심히 내가 없느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 하는구나.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 육신의 자랑이 뭔지 아냐?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저 사람들은 배 떵떵 쳐가면서 명예,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내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자랑해요. 무슨 자랑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이 임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자기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당신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충분히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하실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내가 너를 고쳐준다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히 당신의 말씀은 안 하시고 누구의 말씀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만 하셨어요.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당신이 드리는 삶을 살다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내 뜻, 예수님의 뜻은 한 번도 주장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이 뭐예요? 높임을 받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삶.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못해요. 왜 못합니까? 옛날에는 한글을 몰라서 모르는 묵념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한글도 잘 알고요, 영어도 잘 알아요. 어떤 분은 일본어도 주주하고 중국어도 뭐 샤라샬라 잘해요. 그런데 영어로는 문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어머니 권사님들 계시는 분들 중에 보면 한글을 안 배워서 몰라요. 아들이 군대에서 어머니께 편지를 써서 보내면 당신이 한글을 못 읽어서 저보고 읽어달라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은 줄줄 읽어요. 성경 읽으면서 모래 한글을 깨우쳐요. 거꾸로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도 희미해지고 내 믿음의 삶의 모습도 희미해져 갑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녀요. 직분도 있어. 작년에는 고난주간 하루 종일 성경 일독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1년에 성경 한 번만이라도 읽어주십시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교과서 읽지 않고 성적 못 얻어요.
하나님 영적 학교 다니면서 성경 안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안다고 얘기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고난 주간에 저녁 7시부터 해서 작년에 성경 66권을 다 읽고 났더니 제가 한 3kg 빠졌더라고요. 새벽부터 계속 읽었었는데 올해는 제가 혼자서 다 하려니까 힘들어서 올해는 저녁 7시부터 10시 반이나 11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식사하시고 오세요. 아무 때나 7시부터 제가 시작 27권 올해는 읽으려고 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부탁했으니까 몇 분 오시는가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요, 겸손히 나를 좀 돌아다보고 교회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객에 전도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교회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지를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나와 이 교회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결단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합니까를 먼저 물어야죠.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쓰임 받을 수야 된가 하고 물어야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건한 사순절이 되고, 예배를 통해, 말씀 통독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섬김과 사랑의 실천에 예수의 리더십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교회, 우리 심령들이 다 되십사 부활주간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